오늘은 함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주제로 함께 창세기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창세기 19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이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으로서 이 사라와 결혼하여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나홀로서 이 동생 하갈의 딸 밀가와 함께 결혼을 하여서 부두엘과 그 외의 자녀 13명을 또 낳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근동 사회에는 이 동족끼리 결혼을 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나홀의 그 손녀인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되므로 이 형 아브라함과 동생 나홀은 서로 사돈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하란으로서 이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이 롯의 아버지입니다. 롯의 아버지 하란이 일찍 죽게 되자 이 롯은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어릴 때부터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였던 그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75세까지 지내다가 이제 가나안 땅 세겜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동할 때마다 조카 롯도 함께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되자 아브라함과 롯의 이 재산과 이 소유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과 소와 이런 가축들이 점점 늘어나서 목축지가 작게 되었어요. 이 목축지가 작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아브람과 이 롯의 목자들이 자꾸 다툼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이제는 내가 내 조카 롯과 더 이상 함께 하기 어렵구나. 자꾸 다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구나 해서 조카를 부릅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우리가 드디어 떨어질 때가 되었다. 너가 원하는 땅을 내가 선택권을 먼저 줄 테니까 너가 먼저 그 땅을 차지해라. 그렇게 해서 롯에게 선택 권한을 줍니다. 롯은 많은 땅들 중에 요단 동편에 그 땅이 참으로 보기에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 땅에 가겠다고 그 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떠나고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 풍요로웠던 그 요단 동편은 실질적으로 이 양들을 또 가축들을 기르기에 비옥했고 또 풀도 많았으며 물도 풍족했습니다. 한마디로 에덴 동산과 같이 너무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롯이 요단 동편에 있다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야말로 정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좋은 곳이었어요. 하지만 인간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그곳은 온갖 죄악이 모든 타락의 그런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죄악의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롯이 살고 있던 그 소돔 땅에 이 5개의 주변국의 연합국들이 연합을 해서 그곳을 공격해야 하고 이 소돔 땅의 모든 백성들을 다 잡아갑니다. 그때 롯도 잡혀갑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당시 부유했기 때문에 집에서 기르던 그 사령 훈련된 군사 318명이 그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롯과 그 모든 소돔 땅의 백성들을 다 구출해오고 착취당했던 그 재산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이 소돔 땅은요,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다른 나라에 침략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들은요 여전히 똑같이 타락했고 똑같이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 땅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하셔서 심판을 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서 이 소돔 땅을 심판하실 거라는 걸 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사랑하는 조카, 아들과 같은 내 조카가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멸망하지 말아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조카 롯이 심판 전에, 심판이 그 땅에 임하기 전에 조카 롯을 구출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셔서 두 천사를 보내십니다. 이 조카 롯은 집에 방문한 천사를 통하여서 이 땅이 심판받을 그런 심판의 예고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소식을 듣자마자 이제 딸들과 결혼할 예비 사이들에게 찾아가서 이만저만해서 이제 이 땅에 심판이 올 거야. 우리가 빨리 탈출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이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 그냥 우리는 이 땅이 좋아요. 이 땅에 있겠습니다. 하고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롯과 아내와 이 딸들은 천사의 도움으로 그 땅을 빠져나가서 열심히 또 이렇게 도망을 가고 피하는 그 순간에 피하자마자 이제 그 땅에는 소돔과 그 땅에는 유황불이 떨어지는 심판을 겪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 천사를 통하여서 너희가 갈 때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런 명령을 하셨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면서 소금 기둥으로 들고 많은 그런 또 벌을 받게 됩니다. 이 롯과 두 딸은 가까스로 이 소돔 땅을 빠져나와서 소알성에 거하다가 나중에는 이 산에 올라가서 이 동굴에서 피신을 하게 되는데,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제는 세상에 있는 남자들이 다 죽었구나. 그러면 우리는 후손을 어떻게 잇지?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한 후 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동침을 하여서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딸은 모압 족속의 이 조상이었던 모압을 낳게 되고, 이 둘째 딸은 암몬 족속의 그 조상이 된 베남미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근친상간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근친상간으로 해서 낳았던 그 모압과 이 암몬은 훗날 거룩한 성회, 여호와의 이 성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암몬 자손과 이 모압 자손은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대적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와 모든 죄에 유혹을 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이 아브라함과 그리고 롯의 관계, 그리고 소돔 땅에 임하였을 때 하나님이 내리셨던 그런 명령들, 약속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롯이 탈출할 때 주셨던 그 명령들이 있는데, 오늘 그 명령들을 함께 살펴보며 이 명령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 우리 가정에 주시는 명령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생명을 보존해야 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며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생명보다요, 한 영혼의 그 영성,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의 그 영혼의 생명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마음과 달리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오늘도 돈과 명예, 그리고 많은 이런 쾌락과 육적인 것에 빠져서
세상에 속한 자들이 그걸 취하기 위하여 계속 영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이 단절된다는 그 영적인 어떤 내마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롯이 살고 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정말 이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도 너무너무 성적으로도 타락했던 그런 최악의 도시였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천사들이 심판을 예고하기 위해서 이 롯의 집에 방문하게 되는데, 근데 이 외지에서 두 천사가 두 사람이 왔다는 걸 알고 그 동네 남자들이 이 연세 드신 분이나 이 어린 자녀나 모두 다 롯의 집에 옵니다. 그러면서 빨리 그 두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천사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우리가 그들을 볼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 땅이며 동성애 그리고 성폭행, 정말 이런 성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 강간과 폭력이 난무했던 그런 최악의 타락했던 그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풍요로움과 모든 것이 만족이 되다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소돔에 있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자를 또 외면했고, 그리고 자기 만족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 가증한 일을 벌림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욕망만 채우느니라 영적 반역죄를 꾸준히 저지르고 있던 그런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잠잠하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죄악의 땅을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함께 합독한 이 베드로후서 2장 6절 7절 말씀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다음에 시간이 흘러 우리의 후손들이 똑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이 그들에게 표본이 되어서 속히 그들과 같이 심판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했는지, 그것은 바로 후대들이 이것을 표본 삼아 똑같은 죄를 저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기에 앞서서 이 롯과 가족들을 천사를 통하여 먼저 탈출시켜 주셨습니다. 소돔 땅에 살면서 이 롯은요, 신앙이 완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롯은 어릴 때부터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리고 마음의 한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소돔 땅의 이 죄악을 보면서 이 롯 또한 마음이 많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롯의 의로운 마음, 그 중심 한 가지를 보시고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는 결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한 영혼의 생명, 한 영혼의 그 목숨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요, 어떤 상황이 올더라도 롯과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만 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만 포커스를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요, 이 조카 롯을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잘 기초를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 또 주변에 연약한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이 어떤 환경에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기초를 잘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 앞에 뒤를 돌아보거나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함께 예레미야 4장 6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그 멸망을 가져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룻을 사랑하셔서 미리 심판이 오기 전에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돕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떠나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리고 들에 머물리지 말아라. 이렇게 세 가지를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가족들이 받아들인 그 믿음의 온도는 다 각기 달랐습니다. 저희가 함께 잠깐 이 믿음의 온도를 가족들의 반응을 함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롯의 예비 사위들의 반응입니다. 롯이 분명 이제 이 땅에 심판이 올 거야. 우리 빨리 도망가자 했을 때 롯의 사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생각이, 자기들이 만족하는 이 땅이 우상이 되어서 아니요, 말도 안 돼요. 우리들은 그냥 이 땅에 있을 거예요 하고 농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의 기회를 놓치고 멸망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최상의 안전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그리고 어떤 사람의 말이 더 우선이 된다면 우리는 그 롯의 사이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내미시는 그 손의 기회, 구원의 은혜의 기회를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할지라도요, 롯의 믿음으로 사이들을 구원할 수 없었듯이 여러분들의 그 가족의 믿음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구원의 믿음으로 아내를 구원할 수 없고요, 또 아내의 믿음으로 남편을 구원할 수 없고, 또 부모의 믿음으로 자녀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오직 나의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이제 롯의 아내의 반응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소돔 땅을 떠날 때 뒤를 절대 돌아보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요, 뒤를 돌아보는 불순종의 그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 할 거예요. 왜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을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진짜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유황불로 심판하셨을까? 그 땅이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을까? 이게 궁금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요, 롯의 아내는 그 땅, 소돔 땅에서 너무 재미나게, 너무 즐겁게 살았던 그것들이 미련이 있었던 거예요. 그 땅에 집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너희들은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상을 향해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위험한가를 롯의 아내를 통하여 너희들도 보고 너희들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그 마음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삶 속에 우선순위로 집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이 순종해서 끝까지 앞만 보고 달려갔던 롯과 두 딸들은 살아났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이 땅의 것에 미련과 집착이 있었던 그 롯의 아내는 끝내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롯도 똑같은 실수를 살짝 범했습니다. 이 롯이 떠나려고 하는데 살짝 지체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지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롯과 그 아내와 딸들의 손을
붙잡고 빨리 끌어내서 심판을 피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롯은요, 분명 믿음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롯 또한 자신이 소돔 땅에서 수년간 읽었던 그 부와 명예, 그 재산들을 놓고 오기가 정말 아까웠을 거예요. 그래서 살짝 롯도 순간 머물러 거렸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롯이라면 어땠을까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참 부끄럽게 저 역시 뒤를 완전히 안 보내고 빨리빨리 달려가고 정말 제가 그렇게 순종으로 빨리빨리 제가 반응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도 롯처럼 그동안 내가 수십 년을 이거를 어떻게 읽었는데 이거를 놓고 내가 떠나야 된다고 아까워서 저도 한번 살짝 이렇게 머뭇머뭇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럴 때요, 이 제자들은요, 자신의 생명과 같았던 배와 그물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뒤도 안 돌아보고 딱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 복음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의 순종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지금까지 하는 훈련이 있다면 그것은요, 내려놓음과 순종의 훈련입니다. 즉시 내려놓고 즉각 순종하는 거. 참 근데 이게 저한테는 여전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마 저는 계속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에게는 즉각 순종 그리고 즉시 내려놓음 이 훈련을 저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지시하는 곳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다 함께 잠언 18장 10절 말씀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나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산으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롯은 평지를 벗어나서 이제 산까지 올라가려고 하니까 너무 산이 멀었던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위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곳에 가면 너무 위험하니까 그냥 저는 요 가까운 소알성으로 저는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롯의 또 요청을 들어주셔서 그래, 그러면 소알성으로 가라. 그 대신 내가 소알성을 멸망시키지 않고 너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땅도 보존시켜 주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소활성이 아닌 가까운 소활성이 아닌 왜 산으로 롯을 피신하게 했을까요? 이 산은요, 지리학적으로 당시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안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의 범위에서부터 또 이렇게 보존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은 세상과 단절된 다른 곳이기 때문에 그동안 롯이 너가 소돔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보고 듣고 너무 너 또한 많은 것들이 오염됐을 거야. 산에 머물면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와 오직 나의 말씀에 오직 나에게만 집중해서 너가 다시 한번 회복을 받아봐. 이렇게 하나님께서 롯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의 배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롯은 이렇게 소활성에서 거하다 보니까 또 막상 그곳이 위험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갔던 곳이 어디였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제는 산이 가장 안전하구나. 그래서 산으로 결국에는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을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이야 하며 그곳이 멀고 힘들고 내 눈에 보기에는 가다가 내가 지치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먼저 선택할 권한을 줘서 그 권한을 통하여서 이 롯은 가장 좋았던 요단 동편을 선택하고 또 소돔 땅에 가서 그곳에서 온갖 것을 누렸지만
또 많은 죄악을 받고 심판의 결과까지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길 원한 것은 바로 선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롯이 선택했던 그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 땅은 참으로 너무너무 풍족하고 좋았지만 결과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인생을 살면서 오른쪽 왼쪽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어하는 이 오른쪽 길은 너무너무 좋은 길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결과를 보면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가시밭길이었고 죄악의 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반면에 내가 가고 싶지 않았던 이 오른쪽 길은 나중에 지나와 보니까 정말 지금은 가시밭길 같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인재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던 그 축복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발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이 발등에, 하나님의 이 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마다 이 빛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길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이 된다면 여러분들의 눈에 보기 좋은 곳, 여러분들이 보기에 흡족한 곳이 아닌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곳, 그곳이 비록 가시밭길 같아도 여러분들은 선택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근에요, 한국에서 아주 큰 이슈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서울의 이 다가구 주택에 이 저녁에 엄마와 아이들이 거실에서 재밌게 텔레비전을 보면서 막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번도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망치로 엄마의 머리를, 온몸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비명을 듣고 이 방에 있던 아버지가 나오자 이 가슴에 있던 이 숨겨있던 칼을 뽑고 흉기를 뽑아서 또 무참하게 그 아버지를 찌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병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그리고 범인은 도망을 가서 34일 만에 붙잡히게 됩니다. 이 경찰이 너는 왜 저들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이런 일을 저질렀냐? 왜 저 집에 들어가서 무참하게 이 저녁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을 죽였냐? 물어보니까 이 범인이 하는 대답은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 대답은 이 가족들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너무 기뻐 보여서 죽였다. 그게 답이었습니다. 내가 그 행복한, 그 기뻐하는 그 가족을, 그 행복을 내가 뺏어버릴 거야. 그 가족의 기쁨을 내가 앗아가 버릴 거야. 파산시킬 거야. 이게 그 사람의 단순한 범행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14년 동안 감옥에서 살다가 출소해서 3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간신히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일 끝나고 동네 이런 슈퍼에 앉아서 막걸리를 하는데 건너편 옥탑방에서 들렸던 그 다세대의 집에 그 들리는 웃음소리가 기분이 나빴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너네는 왜 기분이 좋아? 그래서 가서 그 처참한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으로 엄마는 크게 다치고 아버지는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에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자녀들은 14살, 11살 자녀들은요, 아마도 평생 트라우마로 인생을 힘겹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이렇게 악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도 더 악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무너졌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으며 내가 갖지 못한 행복을 누군가가 가졌다고 그 행복을 내가 깨트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에게 명령하셨듯 지금 우리에게도 명령하고 계십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더 이상 죄가 가득한 이 곳에서 너희들은 더 이상 머물지 말고 그곳에 너희들은 정말 미련을 갖지도 말고 속히 그곳에서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빠져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귀한 생명, 그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그 귀한 영혼을 너희들은 피난처가 되는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지키라고, 끝까지 거룩하게 보존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세요. 이 신부들은요, 정말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거룩하고 아름답게 구별되어서 우리가 신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필라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행여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소돔 땅에 있었던 그 만족과 기쁨과 그 마음에 여러분들의 계속 마음에 미련을 두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그것을 여러분들이 끊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빨리 미련 없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피난처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거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놀라운 생명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평강과 기쁨의 영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주간에도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